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인간과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이제 2주 전인데, 그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이걸 배웠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중보자, 신인 양성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고요. 그러면 이 기독론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즉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인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총 7가지 정도로 볼 건데요. 하지만 맨 7번 구원의 완성은 오늘은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4, 5, 6번의 질문까지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질문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거듭난다.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생도 배울 거예요.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회심이죠. 그 회심은 뭔가를 배울 것이고, 4번은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칭의에 대한 문제고, 5번은 성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화를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 견인은 한자어인데 견디고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 이게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하나씩 보려고 이제 봅니다. 오늘은. 그럼 이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딱 2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2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받았어요. 즉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2가지 갖고 싸우고 있어요. 구원은 인간이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라는 인간 중심적 방식. 저는 오늘 이것을 깨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예전부터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해왔던 존재들이에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행.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 옆에 이 사람이, 남자가 왜 이 쇠꼬챙이를 자기 입술에다가 뚫겠습니까? 이 나라의 관습은 이렇게 많이 자기 몸을 해하면 전능자, 절대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뚫고, 여기 보십시오, 혓바닥을 뚫고 막 자기 등에다가 막 붙이고 고행. 여러분 이러한 고행이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무릎이 나갈 정도로 3000번째 하죠. 여러분 3000번째 해보셨습니까? 3000번째 하면요 무릎 나가요. 왜 3000번째 합니까?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뭔가 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러한 고행의 방식은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많아왔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기둥성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둥서방 아니고요, 기둥성자입니다. 여러분 기둥성자는 중세 시대에 되게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저 기둥을 보십시오. 최소 3m, 최대 8m까지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위에서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 우리의 스승께서 배고프시니까 밑에서 먹을 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위에서 그 성자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먹으면 싸야 되니까 그걸 싸면 밑에서 제자들이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거룩한 똥이 되는 것이죠. 성물, 실제로. 그래서 이 기둥성자들이 내려오는 이 대선물은 다 거룩한 성물이 되었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10년 동안 올라가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평생 동안.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이미 이 율법,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팽배했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나가고 아주 오랫동안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뭔가 고행을 함으로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 점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왜가 중요하죠. 왜?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절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돼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에부터 나오는 부패한 행동이란 얘기예요. 시편 114편 2절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의 보편적인 파급성, 우리가 다 배웠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찌 감히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느냐. 말만 하면 독사의 독.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말만 하면 그냥 사람에게 심령을 막 쪼개버려가지고 막 후벼 파는 말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나서 한마디만 내뱉는데 그게 완전 가시처럼 막 꽂히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너무 악하죠. 그래서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우리의 심중이 악한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아첨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저는 구원론을 다룰 건데 구원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이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전부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에 압도당하여 있다. 죄로부터 벗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냐에 아주 중요한 질문과 명제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여지와 능력과 공간마저도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 중심적인 구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중심적 구원이 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적 방식으로 우리한테 구원의 방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시작점은 그러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한글로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신적 작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인 사역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걸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란 게 있고, 그리고 시간이란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영혼에서 받았습니까? 시간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시간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이 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구원은 언제나 그 토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대.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외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부로부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외적 사역이라고 부르죠. 외적 사역이 구원이라면, 시간 속에서 벌어진다면 그 근거는 언제나 내적 사역이에요. 즉 내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즉 이 영혼에서는 언제나 삼위일체가 계시죠. 성부, 성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 속에서 구원이 벌어지든, 시간 속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든, 심지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이렇게 봐야만 인간 중심적인, 즉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죽도록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리라는 작정과 언약, 약속이죠. 그러므로 내적인 영원전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전의 삼위일체 사역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넘어가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구원은 초장부터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원 전에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것을 시간 속 실행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세 번째 위격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실행과 성령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하지만 시작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다하여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성화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여기서 성령이 중요해요. 구원론은 그러므로 곧 성령론이에요.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과 유익을 우리한테 적용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점이 없어요.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고 믿음의 활동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차이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를 통하여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빙크가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 이 자신의 영이 뭘까요? 누굴까요? 자신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구원은 자신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요.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봤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은 마치 성령께서 무슨 불꽃처럼 무슨 신비롭게 우리한테 막 들어와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령께서 동행하고 내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는 사역,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 지혜, 이게 말씀이에요. 의로움, 칭의예요. 칭의, 거룩함, 성화예요. 즉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성령께서 이러한 다양한 구원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고 인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지금 현대 신학들은요 자꾸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개신교인들이신데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 뭡니까? 불교는 비나이다 무슨 무속신앙처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뭔가를 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특세 막 하고. 여러분, 제가 특세를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세를 율법주의 형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물도 넣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는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인지 기독교인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 고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불교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무속신앙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늘 우리가 배울 거지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지만 그 값없이 받는 선물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순간 감격하여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그건 율법주의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유대인과 똑같은 구원이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가 거기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강조드렸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은 9시 15분 정도에 끝날 겁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이제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셔서 쉬기 전까지 쭉 우리가 달려가고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쭉 해가지고 구원의 순서를 다 볼 거예요. 오늘 짧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므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뭐 한 적 있습니까? 뭐 한 거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만약에 뭐 한 거 있으시다면요, 오늘 9시 15분에 마치고 나서 남아 있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주 이 포장지가 아름다운 선물. 포장지가 쫙 쌓여 있죠. 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이 선물을 딱 뜯어보면 너무 거기 안에 구원의 선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선물들,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안에 어떠한 선물들이 있는가를 순서로 좀, 논리적인 순서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택이라는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선택. 그리고 이 순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한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은 선택을 한 자들을 불러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유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내용인 중생이 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벌어지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걸 다 배울 거예요 오늘. 회심은 뭐냐면 회개, 그리고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신칭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칭의가 됩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양이 됩니다.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된다면 양자가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왜냐하면 양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아실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양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되고 드디어 마지막인 영화까지 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조그만 구원의 선물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모든 구원의 선물들 혹은 국면들이라고도 해요. 국면. 다양한 디멘션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선물 안에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짧게 배울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중생이 뭐냐? 일단 중생과 부르심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르심이 언제 있었는지를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이단인 구원파들은 부르심의 시간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말씀으로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토대라고 말해요. 객관적 토대. 신학에서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관은 뭘까요? 주관은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즉,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불러요.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지, 정, 의라는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빨간색으로만 볼게요. 전 우리의 인격이 중생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지식만 중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만 될 수도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됩니다. 전 인격이 주체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주일학교는 왜 존재해야 돼요? 혹시 여기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십니까? 부장 집사님, 권사님과 혹시 장로님이 계십니까? 주일학교의 핵심 가치는 중생시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론에서. 다 죄인이에요. 깐난하게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 돼요. 그 부르심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왜 교회가 말씀 사역이 강화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르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불임교회, 불임.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애가 안 생기니까 뭐 저야 뭐 남자니까 뭐 그런다 했는데, 제 아내가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로서, 아내로서 애가 안 생긴다? 혹시 내가 불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애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것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장년도, 청년부도, 대학부도 모든 부서가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해요. 말씀 사역.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그냥 고기 잡는 그냥 어부였는데,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개혁파의 사고에서 그러므로 부르심과 중생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언제나 외적 부르심에 항상 앞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속삭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즉 이게 자 보십시오. 말씀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주관적인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시작점은 주관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관이 필요해요. 왜냐?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양자, 성화, 견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시작점은 아니에요. 시작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언제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불러요. 교회는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부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 중생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혈통으로 날 수 없습니다. 육정도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주관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직 어디서부터 나는가? 객관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작점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듭은 뭐냐? 내가 나의 법을, 이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역사예요. 부르심.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부르심을 남들에게 또 전하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게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선한 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시는 행위는 종종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청소년이십니까? 초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군대 갔습니까? 그 아들이 출세하는 게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100억, 1000억, 수억이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읽어봅시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동사역.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단동이라는 뜻은 홀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홀로 일한다. 모노지스틱한 거예요.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모노한 거예요. 모노. 단동. 하나님께서 홀로 먼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니고데모한테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께서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요한은 거듭남과 중생을 위로부터 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곧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지만 성령은 홀로 일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일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버리면요, 말씀 없이 성령을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한 10년 정도 말씀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묵상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이요 거듭남인데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선택과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이에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성화에서는.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라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해요. 불가항. 즉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한테 말씀을 주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가항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I don't want to be a regenerate. 뭡니까? 나는 거듭나기 싫어요. 이렇게 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 대단히 효과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 믿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말씀을 막 주입하고 집어넣고 막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바로 불가항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한번 이해를 하려고 추구해 보십시오. 내적 부르심과 중생에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강제도 없다. 은혜의 사역과 관련해서 강제성에 대해 불평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음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부활하게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주고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못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으며 내가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 동행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총 3가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요. 이게 거듭남의 씨앗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갱신이 벌어지고 드디어 완전함으로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일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다 이뤄진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중생이 저렇게 언제 받았을까? 언제 말씀이 나한테 불러심을 당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꾸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오류를 거부하는 것이 용이하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는가? 이거는 신비 그 자체고, 영원한 것, 우리가 배웠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접촉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저는 박사를 구원론으로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론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론을 잘 모르겠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전인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삶의 목적과 방향, 생각과 활동, 변화가 있어야 되죠. 동시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교육의 관심은, 주일학교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은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되냐면 드디어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 그것을 바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컨버전 되는 거예요. 컨버전. 즉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중생과 회심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중생이 논리적으로 먼저 와야 될까요? 아니면 회심이 먼저 와야 될까요? 이거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즉, 내가 이제 선택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중생 되었고, 이제 회심될 거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칭이 될 것이고, 이런 식의 and then, 즉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기 그린 것처럼 단번에 받는 선물이에요.
단번에 받지만 풀어보니까 다양한 선물들이 있는 것처럼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것은.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최초의 실제적 회심으로서 중생한 사람의 행위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우리의 마음밭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회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벌어지죠. 논리적인 순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회심은 중생이 되어만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즉 모든 것들은 중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즉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해야만 회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중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두 가지의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개가 있다는 말은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성질 급한 사람은 아주 강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성질이 온유한 사람은요 아주 천천하게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쏟아야만 회개다.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회심의 방식은 바뀝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회개는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중생을 통하여 뭘 받냐면 지성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받게 돼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지식과 지혜,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제 회개가 나와요. 회개. 중생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중생으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청소년 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사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청소년들을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냥 회개시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려면 처음부터 중생에 대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회개의 열풍이 잘못 불었어요.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인 회개죠. 언제나 회개와 중생은 객관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심은 모두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 같아요. 컨버터. 즉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거듭남의 시작이 들어오면 그 아웃풋이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도 안 해요.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중생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과 회개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개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회개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내적인 회개가 있고 외적인 회개가 있어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메타노이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라는 뜻은 내적인 회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에피스트로페인이라는 뜻은 외적인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진짜 회개했냐 아니냐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내적인 회개지 겉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못하지만 수련회 때, 특별히 초등학교생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막 감정을 고양시키죠. 막 슬프게 막 분위기를 띄우죠. 그 다음에 막 수련회 때 기도를 막 시키죠. 그러면 어떤 애가 갑자기 감정이 고양돼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 똑 튀어나와요. 그러면 재빨리 가서 사진을 딱 찍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 주에 대문짝만하게 주보에 실어서 성공적인 수련회, 모두 다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수련회, 그것들은 다 에피스트로페인이에요. 외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회개는 언제나 내적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내적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외적인 회개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역행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와 에피스레페의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회개가 바로 중생의 진정한 결과라면 이제 그 결과로서 외적인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외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즉 내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 눈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은 자꾸 외적인 것에 열려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좀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지. 여러분, 저도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주여,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적 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완전한 유턴이죠. 완전한 유턴.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면 행동이, 즉 내적 회개가 참되다면 외적 회개인 행동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전환. 근데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즉 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심을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방향. 즉 예전에는 사탄을 향하여 갔다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방향이 유턴해 버리기 때문에 회심, 마음이 회하기 때문에 드디어 완전하게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심한다고 해서 이 죄의 이 근본적인 사슬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나중에 볼 영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저주도 못 내리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뀌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나는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중생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향한 애통이에요. 애통. 이 여성분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향하여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이 없다면, 즉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의 모습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참된 중생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심이란 말이었어요. 근심. 근심은 뭐냐면 내가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근심이에요. 죄. 내가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런다면요, 즉 참된 회심은 경건한 슬픔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보면서 슬퍼하십니까? 나는 이거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네. 내 자신이 너무 슬프다. 이러한 애통,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혐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회개거든요.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율법으로 향하는 일이 수반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의 참된 회개의 특징은 바로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 마음만 회개하는 건 거짓 회개입니다. 마음속 회개도 거짓이죠. 정신과 마음속에서의 회개는 거짓이죠. 왜냐?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율법으로 향한 일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낳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당하고 중생되어서 회심까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어요 지금.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근데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죽기 전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내일도 지을 거고요. 오늘도 엄청 지었고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참된 중생의 증거는 평생 동안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생 전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가 있다면 그냥 100% 의심 없이 다 지어버립니다. 죄를. 그래서 죄를 탐닉하고 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200%의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중생 전에는 죄책감 없이. 하지만 중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100%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화의 상태가 아니므로 99번은 지지만 최소 1% 단 한 번이라도 죄와 싸움을 통하여 죄를 안 짓는 것, 요게 외적인 회개예요. 이게 없으면 안타깝지만 중생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그 본성의 결과는 믿음과 회개이므로, 그 회개는 전인의 회개이므로 100번 기회가 왔는데 100번 다 져버린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심이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면, 회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곧 뭐냐면 구원자를 이제부터 믿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그러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여요. 그 뭐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믿는다. 이게 믿음의 대상, 목적격 조사죠. 즉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신자라면 무엇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를 믿으면 돼야 한대요. 목사를 물론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교주가 하는 말이에요. 교주가 하는 말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냥 무턱대고 믿어. 교주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동영상 강의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즉 믿는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 존재죠. 그를 믿는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 교리와 성경은 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게 교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저는 설교 듣는 건 너무 재밌고 좋아요.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교리 공부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싫어서 죽을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면요, 말씀을 체계화한 게 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즉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기독론이죠. 기독론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 하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즉 믿음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객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왜냐?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네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야. 뭐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객관적인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믿음의 시작은 객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객관은 반드시 주관에서 완성됩니다.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행위에서 나기 때문에 엄청 자랑하겠죠. 가뜩이나 하나님한테서 공짜로 받은 믿음도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아니 권사님,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은 지식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고 교리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작점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와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듣는 것, 그 지식.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지식이 믿음 앞에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지식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니까. 즉 성경의 지식이 먼저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지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듣게 되면 그 지식과 신뢰, 믿음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저는요 목사님, 저는 뭐 신앙생활 40년 했고 50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지금 거의 24년간 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할 거예요. 근데 저의 고백은 뭐냐면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왜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지식은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죽도록 공부해도요 발끝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놀라운 지식의 체계를 평생 동안 열심을 다하여 들었을 때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드디어 우리의 행동까지 낳게 되는 그 전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존재의 최고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걸쳐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이렇게 교리가 선포되는 시간에 반드시 앉아서 들으십시오. 왜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상태예요. 왜냐? 우리는 이 지식으로 영생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지식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다 선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어떠한 외부의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알려줘야 돼요. 지식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듣고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들었던 내용을 이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 토라를 잘 알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워버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지식은 많았는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주 동안 아주 중요한 지식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만 남아서 머문다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바리새인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지성에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인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확신 가운데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그러므로 확신으로 연결돼야 돼요. 지식으로 머물면요 그거는 머리에만 남아서 그건 바리새인으로 끝나버립니다. 동시에 반드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가운데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지. 믿음은 그러므로 알고 시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알을 통하여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 자체가 지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너무 지식만 많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믿음은 너무 감정만 많은 거 아니냐? 눈물만 흘려 어떤 분들은. 근데 왜 우는지 모른 채 울어요. 그만큼 위험한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울어야 돼요. 알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는 해.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복합적인 거예요. 시작점은 지식이에요. 이거는 불변합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들은 내용을 신뢰해야, 신뢰하고 확신을 거하고 의지를 품고 동의를 하여서 그때 반드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와 영적인 유대. 맨 밑에 보면 우리의 지성, 마음, 생각, 행동, 삶, 행위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트레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의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지성만 강조하는 분들은 그거 위험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가서
단순한 하나의 성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알아야 믿죠.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행동까지 취하게 된다. 복합적인 거예요. 믿음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쉬운 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구원은 믿어야 받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받는 건 맞지만 믿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잘 시행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쉬었다가 칭의를 볼 건데, 칭의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through faith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을 통하는 것이지 because of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므로 그건 주관적 구원이죠. 인간 중심적 구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나 회심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는 인간 중심적 구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쉴 겁니다. 1시간 지났어요. 정말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구원이라는 뜻이 나와요. 객관적. 즉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객관적인 거예요. 시작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주관화되냐면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적용되고 분배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주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주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일어나든지 도중에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논리적으로 실제 믿는 행위에 항상 선행하죠. 즉 객관적으로 구원, 실행되어진 구원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 주관적 믿음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이거 딱 정리하고 우리가 좀 쉴 겁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구원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 곧 객관적이시지만 그 객관적인 분이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그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적으로 적용된다.